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많이 추워졌죠? 우리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독감이 많이 유행한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럴 때 특히 환절기에 건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익숙히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뻔한 내용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향해서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한번 속으로만 이렇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주님이 주셨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러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우리가 가진 세상을 향한 사명 그랬어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 말고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고 계셔요.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였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사치기 사차차 하고 끝나고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회적 소명을 다하는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습니다. 그런 위기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회적 소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회를 향한 중보 기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20절하고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 그 앞절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심판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왜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을 감찰하시고 그 죄악을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알아요. 25절을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래요. 2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분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제 천사들이 그 심판을 받을 땅을 해서 출발을 해요. 22절 그러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지난주일에 본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여호와와 두 명의 천사였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 장막을 떠나서 소돔을 향해서 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그랬어요. 발을 못 디는 거예요. 발을 못 디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내 조카도 살고 있고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거기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자기 아는 사람도 있고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니까 이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발이.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게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내용, 그 이하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거기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 있으면 어떡하랍니까?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다시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그럴 자격도 없지만 제가 기도합니다. 30명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막 계속 그렇게 쫄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한다고? 내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 내가 할 일.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 그분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디모데 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첫째로 권한다는 말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중보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하고요, 팔레스타인을 위해서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미운 사람에게도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왜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경제를 이끌어가고 이 사회의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그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경제를 망치고 이 사회를 그냥 죄악의 세상으로 만들고, 창조의 질서를,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했지만 창조의 질서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세력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셔요?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대부분이 나를 위한 기도하죠. 대부분이 나를 위한 기도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기도 시작부터 끝까지 돈 조금 더 나가면 내 가족. 어떤 목사님이 기도에만 하면 모든 성도들이 전부 자기 기도만 하는 거야. 자기 기도만 해. 그래서 하루는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오늘은 내 기도 빼고 합시다. 내 기도 빼고 오늘은 남을 위한 기도를 좀 합시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떤 자매가, 결혼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는 자매가 기도하는 순서가 왔어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위한 기도는 하지 않고요, 우리 부모님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좋은 사익감을 좀 주십시오. 정말 좋은 사익감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나 중심의 영역을 벗어나기를 힘든가를 보여주는 얘기예요. 이제 요새 정치 뉴스를 보면 뭐 신당이 생긴다, 뭐 공천을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내년 4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여러분, 선거 중요해요. 지역의 일꾼, 나라의 일꾼이 중요해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참 많이 비판하죠. 저도 막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막 거의 없어요. 정말 찍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비판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야 돼요. 그 감정, 그 생각을 넘어서 나라와 우리가 사는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선출되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요. 내가 못하죠? 내가 이거 떨어뜨리고 저 사람 되게 하고,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사는 지역사회가 심판을 받는 상황이 된다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죠? 기도밖에 답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사는 사회를 구원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그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의인들을 찾아서 세워야 돼요. 의인들을 세워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냥 멸하시겠다. 그러겠지 그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대번 해요. 그 50명을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최소한 50명은 있을 거다. 의인 50명 없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한 사회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건강합니다. 물에 소금이 4%만 들어가면 물이 안 썩는데요, 절대. 소금이 4%만 들어가면.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우리 5천만의 16%입니다. 16%예요. 이 16%의 사람이 공무원을 하고 정치를 하고 기업을 하고 사회 곳곳에 들어가면 안 썩어야 돼요. 부패하지 않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근데 왜 정치부터 시작해서 경제인부터 기업인, 자영업자, 일반 백성들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서 벗어나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욕하면 너나 잘해라 이래요. 네 꾸라지나 보라 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잘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정말 맥이 없고 한숨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곳에서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의입니다.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한 번은 영국에서 오래전에 들은 얘기예요. 어떤 기자가 영국의 유명한 사람 20명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탄로 났음, 즉시 피하기 바람. 그러고 확인을 해봤더니 20명이 다 도망갔대요. 20명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대요. 제가 공무원을 할 때 한 번은 굉장히 좋은, 보통 얘기하는 좋은 자리에 갔어요. 근데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막 전부 구속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밤중에 또는 새벽에 초인종을 누르거나 계십니까 하면 제일 첫 번째 반응이 창문을 열고 도망부터 갔다 그래요. 창문을 열고. 제가 이제 그런 자리도 있어 봤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유혹이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오더라고요. 이런 얘기 무슨 얘기? 우리가 부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 그런 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뭐 잘난 척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 죄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의인이 되라, 의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의인의 필요성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창세기 15장에서 본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통 믿음의 조상이다, 의인의 반열에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아브라함 얼마나 치사합니까? 자기 마누라를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러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비겁하죠. 그리고 그에게도 많은 잘못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겨주셨어요. 우리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의롭다고 하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씀을 믿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이 되고 싶습니까?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이 상황은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 부족함과 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의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준 그때부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닮아가야 돼요. 닮아야 자식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닮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거룩하고. 그럼 그 거룩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나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자꾸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럼 어느 날 닮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4월달에 있을 이런 투표 같은 게 매우 중요해요. 정치인들 보면 다 사기꾼 같고 부패 같고 소망이 없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가운데서 정말 의인 50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투표해야 돼요. 우리의 투표는 뻔하죠. 나는 어떤 당을 좋아하면 무조건 그 당이면 찍고, 나는 이 당을 좋아하면 무조건 그 당이면 찍고. 사람을 좀 구분해야 돼. 인간됨 대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능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서 세워야 돼. 그걸 노려가지고 그냥 성경책이나 들고 그냥 선거철만 되면 교회 들락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제가 좀 큰 교회에 있어 보니까 다 오더라고. 다 와. 정당마다 다 와. 우리가 사는 이 성읍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처럼 그냥 버려둬서는 안 돼요. 그 가운데도 의롭게 헌신할 수 일꾼을 찾아서 세워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은 이것이 이 시대의 사회적 소명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소명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의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심판해요.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그 수위를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인내의 그 한계점에 도달하니까 오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심판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그 50명 때문에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26절 우리 확인해 볼까요? 2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들 때문에, 그 50명 때문에 그 전체를 용서해 주시대요. 이게 내려가고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까지. 그래도 하나님은 그 10명 때문에 그 10명을 위해서 그 전부를 용서해 주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있는 사람들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단 회개가 전제돼야 돼요. 아버지께 돌아와야 돼요. 탕자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탕자의 이야기가. 탕자가 그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순간 아버지가 너 임마 왜 그랬니? 뭐 그런 거 따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달려가서 그 목을 끌어안고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벌려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선거 홍보물을 보니까 전과도 기록하더라고요. 전과. 뭐 이 사람은 뭐 음주운전을 했고 뭐 폭력이 있고 이런 전과도 다 나와요. 근데 어떤 분은 거기다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죄를 뉘우치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쓴 것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죠. 여러분, 자기 가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죠.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감추고 막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그걸 합리화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빠져나가려, 그런 일꾼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비록 잘못했지만 그거를 거울 삼아서 뉘우치고 고백하고 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팔복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우리가 의를 추구해야 돼요. 그 목마른 사람처럼 그렇게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의에 대한 강조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이어지는 말씀을 뭐라고 말씀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도 알아야 돼요. 그냥 그 공의의 잣대만 딱 되면요 다 죽어요. 여기서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의와 사랑의 균형이 매우 중요해요. 의와 사랑의 균형이, 십자가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우리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우리를 다 심판하지 못하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 내걸고 내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 모욕, 심판, 저주 다 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만족시켰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분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와 한량없는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맺혀진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십자가 지기 전날 떡을 띄시면서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지는 살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갖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잠깐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와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룬 사람들이 사는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여러분, 한 사회가 존재하려면 의가 있어야 돼요. 공의가 있어야 돼요. 공의가 없으면 그 사회는 못 삽니다. 공의가 있어야 돼요. 공의가. 그러나 모든 일이 항상 의의 규칙만 들이대면 사회가 얼마나 잔혹하고 냉정하겠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공의를 가지고 아이를 책망하고 나무라지만 그런다면 어떡하죠?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살죠. 밤낮 그 공의만 들이대면 다 죽어요.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부터 안 돼요. 저부터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이 항상 함께 해야 돼요. 사랑만이 인간을 감동시킬 수 있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이솝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 사람의 옷을 어떻게 벗게 할까? 막 추위도 줘보고 바람도 불어보고 근데 따뜻한 햇빛이 비추니까 옷을 벗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의와 사랑, 사랑과 의의 균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나부터 해야 돼요. 나부터.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그걸 요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막 정치인을 비난하고 남을 비난하고 이 사회를 막 비판하는데요. 나는 어떤데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떳떳합니까? 나는 정말 공의롭고 나는 사랑이 있습니까? 나부터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의인 10명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의인 10명 있다면 그런데도 그 사람들과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키렵니까? 간구했어요. 하나님은 그래? 내가 10명 있다면 멸망하지 않을게. 내가 10명 있다면 멸망하지 않을게. 근데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했어요. 양심상 10명 이하는 말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또 10명 정도는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10명까지만 얘기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뭐 미천하지만 제가 또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30명은 안 되겠습니까? 20명. 근데 10명까지 얘기하고 더 이상 하나님한테 말씀을 못했어요. 그런데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를 봐서 아브라함과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롯을 봐서 소돔을 멸망시키지 마세요.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 말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말이 그냥 제 생각대로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이라도 찾으면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소돔에서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할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부터라도 정의를 행하고 국리를 베풀고 사랑하고 살고 있다면 나 때문에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곧 투표를 하게 되면 내가 선출한 일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은 정말 공의와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살펴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국회의원이 되게 하시고 시장이 되게 하시고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이 선출되게 하세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남 얘기하지 말고 내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그래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를 봐서 이 지역을 용서할게 해.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저는 그러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믿어요. 이런 칭찬을 들으시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